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맥주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수확을 마친 후에 이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이 맥주절이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 맥주절을 받아들일 때 봄농사의 수확, 특별히 보리에 대한 수확을 했던 시기인 6월 중순에서 6월 말에 봄농사의 수확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수확이 끝이 나고 난 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어서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곡식을 나는 되는 첫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은 첫 번째 결실을 얻은 날의 의미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됨에 대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6월절이었죠. 6월절을 지킨 후에 바로 이어서 과거 애굽 생활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기 위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6월절을 지킨 후에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애굽 생활의 고됨,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기 위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였냐면 이 무교절 기간에 있었던 안식의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그 초실절에 봄농사에 대한 첫 번째 수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칠칠절,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불렀는데 칠칠절은 77에 49니까 칠칠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뭘 했냐면 봄농사에 대한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9일 동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맥주절 전까지 49일의 기간 동안에 이 봄농사에 대한 수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뭘 수확했냐면 보리를 수확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밀을 수확했는데 이렇게 모든 봄농사에 대한 수확을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칠칠절 혹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봄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난 후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치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여러분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봄농사에 대한 그 수확의 결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봄농사의 수확을 다 마친 후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봄농사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결과로 얻어지게 된 결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봄농사의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기억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농사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농사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농사 지어본 분들 없으십니까? 뭐가 필요해요? 농사 잘 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농사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씨. 씨 예상하지 못했던 답인데 씨가 필요하죠. 네, 씨도 필요합니다. 근데 환경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농사에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주로 필요하냐면 비가 필요하겠죠. 햇빛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비였습니다. 비가 잘 나왔어요. 비가 잘 내려야 됐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정말 잘 내려야만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무엇이죠? 이른 비. 이른 비는 뭐냐면 파종하기 전인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이 팔레스타인 전체 기후가 건기로 들어갔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햇볕은 뜨겁게 내려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내리면 말맨발라 익었겠죠. 탁탁하게 굳어 있었겠죠. 근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땅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내려야 되냐면 이른 비가 내려야 했어요. 이른 비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이른 비가 충분히 내려야만 땅이 물을 머금고 땅이 파종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되어져서 파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내려야 되냐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늦은 비는 뭐냐면 수확하기 직전 한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4월에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때 비가 충분히 와야만 알곡이 튼실해지고 아주 굵고 튼실한 알곡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즉 봄농사의 결실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수확에 충분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농사에 대한 수확을 마친 후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얻어진 결실임을 기억하며 이에 대해 감사하도록
내가 이 봄농사 이 수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복을 내려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이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해의 반년을 살아오고 난 후 지키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받게 된 교훈이 있죠. 자, 여러분, 지금 7월 첫 주에 지난 반년이 딱 지났어요. 이 반년을 딱 지키고 반년을 살아오고 난 후 지키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난 반년을 돌아오면서 나의 삶의 영역에 얻어진 결실들이 있다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얻어진 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수고에 내려주신 결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이 맥추절을 지키고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반년의 시간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이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뭔가의 결실이 있다면 그 나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축복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이에 대하여 감사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지난 반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6개월의 시간에 달려왔는데 지난 반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맺어진 결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걸 좀 떠올려 봤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확장되더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애들이 자란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일단 저보다 큰 사람이 한 분 계세요. 177cm, 지금도 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도 그게 작은 키는 아니에요. 175cm인데 저희 첫째가 거의 170 가까이 됐어요. 애들이 크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저희 첫째가 8살이었고 둘째가 5살이었는데 그래서 첫째가 중학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해볼 때 생각하면서 한 반년을 돌면서 감사한 거 떠올려 보니까 우선 올해 상반기에도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잘 정착하고 계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 지난 겨울에도 8기 새가족반을 할 수 있었고 올 여름에도 7월 19일부터는 9기 새가족반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한 게 일단 딱 떠올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하겠지만 4기 생명의 삶 공부를 또 한 6개월 정도 해서 마칠 수 있던 것도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시험 보고 우리 이제 그 13주 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공부를 통해서 신앙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의 내용을 자기 삶에 이렇게 딱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소화하셨구나. 이런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맥주절 특세를 시작하면서 저 감사나무에 써놓은 것들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로 뭘 써놓으셨냐면 목장 때문에 감사라는 게 진짜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목장 식구들이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진짜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로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한 제목이 많았어요. 이번 제가 칼럼에서 이번 특세 진짜 제일 많이 났어요. 맥주절 특세 제가 매년 이 숫자를 계수하고 있거든요. 매일 참여한 숫자를 계수하고 통계를 매년마다 내고 있는데 이번 맥주절 특세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반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지난 반년 동안 맺어진 어떤 성취와 결실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애들이 컸죠. 여러분의 집에도. 저는 가끔 우리 교회 갓난 애기들 딱 보면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없었던 애들이었거든요. 오늘 나와가지고 커가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니 그거 볼 때 진짜 감사해요. 또한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볼 때도 참 감사해요. 제가 가끔 이 편의점에 가면 우리 교회 애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애들 뭘 사주고 싶어요. 그냥 그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뭘 사주고 싶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먹고 싶다고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냥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 네가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애들이 뭐 얘기한다거나 그래도 빼고 그러면 그래도 뭘 사줘요. 근데 사주고 나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걔네들 뒷모습을 보는데 옛날에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막 커가지고 막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들을 키우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직장과 상업이라는 생업의 현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맡겨진 일에 있어 어떤 성취가 있었고 사업장에서 물론 때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일감을 계속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런데 그것도 다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는 거 아십니까? 대단한 거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는 것 굉장히 대단해요. 왜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수고에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성취와 결실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결과로 얻어진 것이니 그로 인해 우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의 반년에 돌아보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그렇게 반년 동안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주절의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의 매전의 결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결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얻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로 인해 감사로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맥주절을 감사로 지킬 때 교회로 인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뭐가 있죠?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칠칠절 말고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시대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주신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데 즉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교회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또한 누리게 되며,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삶에 있어서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교회의 돌봄 속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신앙의 식구들을 통하여 식구들과의 교제 속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교회의 돌봄 속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딱 들었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건 마치 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 속에 성장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무르익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 맥추절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되,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로 인해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결실의 기쁨에 소외된 자들이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배려함으로 보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의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맥주절을 지킬 때 그 수확의 기쁨이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즉 너와 한 집에 사는 그런 확대 가족들만 그 기쁨을 누리면 안 되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대에 수확의 기쁨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러분, 레위는 성정 봉사에 헌신케 됨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뭘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땅을 분배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없음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확의 직접적인 기쁨,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외됐겠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로, 객이란 건 나그네니까 그곳에 땅이 없겠죠. 수확 기쁨 못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 그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와 남편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확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수확의 기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수확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기쁨을 누릴 때 배려해 줘야 된다. 즉 그 수확의 잔치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확의 기쁨에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12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였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너희도 애굽의 종되었던 자, 애굽의 노예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땅을 얻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오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의 직접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왜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과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결과로 지금의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지금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받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 그들이 그러한 수확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되 오늘 내 주변에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절기연금의 일부는 이러한 절기에 대한 말씀의 정신에 따라 이 절기를 지고 난 후에 늘 주변에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1년에 최소한 3번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이 이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한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쁩니까? 누군가를 도와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되니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내 주변에 이러한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에 내 주변에 어려운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의 결실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한 기쁨이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맥주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원래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이 규례를 주의 깊게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의 깊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기질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딱 직면하게 되면 애굽에서의 기질, 그 옛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속은 아직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전에 과거의 애굽의 노예로서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깊이 내면하면서 그들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는 애굽의 그 노예됨의 자아를 버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는 내 백성으로서의 자아를 새롭게 가지라. 이거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더 이상 옛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옛자에 속한 구습과 구악과 죄와 허물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믿음과 순종으로 내면과 삶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지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함으로써 여러분의 속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시는 은혜를 입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째, 지난 반년 동안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보내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이러한 결실의 기쁨에 어려운 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셋째, 내 속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는 기회로 삼으시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도 남은 반년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 하루를 지키시고 보내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반년을 보내고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어려운 자들이 함께하도록 배려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